여러분, 제가 참 우리 드림교회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서 드림교회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참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대상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거는 모세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그렇죠. 내 얘기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데, 이 출애굽기 말씀을 따라서 내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제가 드림교회 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저도 참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가 오늘 갈대상자의 능력 있잖아요. 여러분, 능력은 무슨 능력이죠?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게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은 나를 다시 바라보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다시 바라보고, 내 가정을 다시 바라보는 은혜를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갈대상자의 능력의 말씀,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한테 능력이 있다, 와, 저 사람 참 능력 있어. 여러분, 그게 뭐예요? 어떤 사람의 재정적인 능력, 아니면 무슨 지적인 능력, 저분이 학위를 어디서 PhD를 했대, 저분이 참 비즈니스를 잘해가지고 굉장한 큰 사업을 이뤘대, 저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 탤런트가 있어, 능력 있는 사람이야. 만약 이런 능력의 기준이 성경의 기준이면 성경은 모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40살의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쓰시지, 80살의 모세를 부르셔서 갈대상자 만드시고 갈대상자의 생각 주시고 갈대상자의 변화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능력이 뭐냐, 여러분, 이게 내 능력이 되어야, 여러분께 제가 가난하자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야, 그게 무엇인지를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시는 갈대상자의 능력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이 알려주려고 하시는 갈대상자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읽어보면 우리는요, 모세의 모습 속에서 어떤 능력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모세가 지금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 후에 여러분,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냥 80살 된 늙은 목동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어떤 능력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말하는 대답이,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게 모세예요. 이게 지금 모세예요.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0살이 되었고 나는 그냥 하나의 목동에 지나지 않고, 내가 내 백성에게 돌아가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나를 신뢰하겠습니까? 내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이게 정말 현재의 모세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죠?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상처 때문에 그래요. 상처 때문에. 모세는 여전히 40년이 지나도 동족들에게 받았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동족들의 현장에 나가서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내 동족 사랑을 보여줬는데 돌아온 게 뭐예요? 정말 차가운 말, 정말 상처받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도 모세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가서 40년을 살았는데, 40년이 지나도 여러분 상처가 안 씻겨요. 그 거절의 상처 있잖아요. 이 거절당한 상처.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했던 그 동족들의 얘기, 여러분, 그게 그냥 말로만 소리예요. 내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얘기였겠죠. 그래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내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지금 모세는요,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의 사람이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 이 상처란 말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의외로요, 많은 상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지어지는 아픔을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드림교회는 안 그러시겠지만은 저에게는 우리 교회 교인들도 보고 있을 텐데, 저에게는 신방 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받았던 상처 얘기를 쫙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또 만났는데 또 그때부터 얘기를 또 쫙, 그분을 만나면 그분은 계속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자기가 받았던 상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그러세요. 그래서 저분 만나러 가면 저분이 또 옛날 그 얘기 하겠지? 그 상처받은 얘기 또 할 텐데. 이렇게 상처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상처가 우리 인생을 갉아먹고 무너뜨리고 우리를요, 하나님의 사람, 갈대상자의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요, 상처 때문에 무너져 있고 상처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이렇게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옵니다. 그래서 모세 얘기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계시죠. 2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건 하나님 실수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냈어요. 하나님,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는 어눌하고 나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이래서 우리 하나님 참 사랑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이 손은, 여러분, 이 손이라는 거는 그냥 신체 부위 손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 히브리어로 야드인데, 이건 뭐냐면 능력, 그죠?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럴 때, 그거는 뭐냐면, 모세야, 네 능력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오른손이 뭐예요? 능력의 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나 상처받았어요. 하나님, 나는 생각할수록 상처가 많아요. 하나님, 나는 아직도 이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상처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모세야, 너 너무 상처받았지. 그때 너 너무 힘들었지. 야, 모세야, 그때 동족들이 너한테 그런 말 할 때 얼마나 아팠어. 그런 얘기 안 하세요. 그 대신 하나님 뭘 말씀하시죠? 너의 능력이 뭐냐? 네 손에 있는 게 뭐야?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게 뭐야? 너 지금 붙들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참 많은 시간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의 능력을 물어보실까? 상처받은 우리에게 인생 살면서 이러저런 상처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에게 상처를 치료해 주시지 않고, 왜 내 마음 알아주시지 않고 하나님 거꾸로 네 손에 든 게 뭐냐고 물어보실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저를 보는데, 저를 보면 볼수록 저도, 여러분, 제가 목회 지금 29년 차인데요, 제가 목회자로서 살면서 상처가 되게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보는 저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섰던 제가 다르잖아요. 제가 저를 가만히 들여보니까 제가 받은 상처가 참 많아요.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사례비 받으시잖아요. 우리는 교회에다 헌금하면서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와, 그 말을 딱 듣는데 제가 진짜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내가 너보다 헌금 더 많이 내. 진짜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말 못했어요. 왜요? 그분에게 상처가 될까 봐.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그 말이요, 일주일을 가더라고요. 일주일을 가. 여러분, 목사를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겨우 교회에서 여러분 사례받자고 목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우리 다른 잡 가졌지.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목회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다음 대에 다니셔서 말씀 증거합니까?
목사님 우리가 낸 헌금으로 사례비 받으시잖아. 그러면은요, 그게 일주일을 가더라고요. 막 밑에서부터 화가 올라오는데 죽겠더라고요. 야, 목사를 그렇게 보면 나는 어떻게 내 이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저를 돌아보니까 모세의 모습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내 안에 무슨 상처가 이렇게 많은지. 모세가 하나님의 물음을 듣고 대답하는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 2절 말씀에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모세야, 네 손에 든 게 뭐야? 그러니까 모세가 손에 든 걸 자기가 보니까 지팡이거든요. 여러분 맞잖아요. 모세의 손에 들려진 게 뭐예요? 보잘것없는 지팡이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가축들 치기 위해 들고 다녔던 지팡이, 그 지팡이 하나, 하나님 제 손에 든 게 이 지팡이밖에 없네요. 여러분 이게 모세의 현실이고 이게 모세의 수준이고 모세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말이잖아요. 우리처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오셔서 네 손에 든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나는 하나님께 뭐를 내놓을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손에 든 게 뭐냐고 물어봐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이 계셔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 계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싶은 것이 계셔서, 영의 눈을 열어주고 싶은 것이 계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손에 든 게 무엇이냐? 여러분 갈대상자의 능력이란 말씀, 내 능력이란 말씀인데 내 능력이 뭐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3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3절에 뭐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네 지팡이 땅에 던져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붙잡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그러시죠.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것 던지래요. 그 지팡이는 광야 40년 동안 내가 의지하고, 그죠? 내가 붙들었던 것, 내가 그래도 소중히 여기는 것, 근데 하나님이 그거 던지라고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셨을까요? 모세가 붙들고 있는 것, 모세가 살아온 삶의 방식, 모세를 편안하게 하고 있는 게 그게 모세의 지팡이잖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자기 지팡이가 있습니다. 자기를 버티고 세워주게 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그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게 물질이고요, 어떤 분은 자녀고요, 어떤 분은요 자기의 성취고요, 어떤 분은 관계고요. 자기를 붙들고 있는 어떤 것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던지라고 그러시잖아요. 왜 던지라고 하시나?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여러분? 뱀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참 여러분 성경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인 줄 알았고, 내가 편안한 것인 줄 알았고, 나를 세워주는 것인 줄 알았는데 던져보니까 뭐예요? 그게 뱀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사실은 뱀이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던지고 보니까 그게 뱀이었다. 상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나를 물고 있는 건지 몰라요. 던지기 전까지는 몰라요. 물려있을 때는요 내가 붙들고 있는 지팡이이기 때문에 몰라요. 던져야 아는 거죠. 여러분 김상봉 목사님이, 할렐루야 김상봉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결혼한다는 것과 산다는 것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을 읽는데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를 원하고 그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꿈꾼대요. 그래서 결혼을 한대요. 그런데 결혼 자체는 행복도 여러분 불행도 보장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해서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고 하는 보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해보셨으니까 알잖아요. 결혼이 행복한 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의 성숙, 자기를 던질 줄 아는 성숙이 일어나야만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여러분 부부 가운데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것, 자기를 던질 줄 아는 것 할 줄 모르면 그 부부가 행복하지 않다. 결혼이 행복하지가 않다. 그런 내용을 써놓으셨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공감을 했어요. 행복한 결혼이란
사랑해서 한 결혼이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반드시 성장이 일어나야만 행복한 것이다. 성장할 줄 모르면 안 된다. 여러분, 제가 우리 목회하면서 이제 80세 넘으신 어른들 신방하러 갈 때가 있는데, 와, 그 어른들은 특징이 있어요. 제 앞에서도 상관하지 않고 부부싸움을 하세요. 막 제 앞에서 막 싸우세요. 그래서 아유 권사님, 제가 막 말려요. 아유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 이 양반이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내 말을 안 듣는데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아내 권사님이 얘기해, 이 양반이 그냥 지긋지긋하게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결혼 몇 주년이세요? 50주년 50 몇 주년이야 지금. 갱생 이제는 세지도 않아 막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50년 동안 말 안 들으셨네요, 그죠? 그랬더니 그래요 우리 남편이 그랬대요. 권사님 앞으로도 안 들으실 거예요. 에? 목사님 뭐라고요? 권사님 50 몇 년 되셨다면서요. 지금까지 안 들으셨는데 이제 들으시면 돌아가실 때 된 거예요. 권사님 막 웃으세요. 제 말에 이제 빵 터지셨어요. 막 웃으시면서 목사님 말이 맞아. 그러니까 권사님 내려놓으세요. 권사님이 내려놓으세요. 권사님이 그냥 포기하세요. 맞아 목사님, 우리 남편이 늙었어. 이제 곧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권사님 편하게 해드리세요. 막 웃으면서. 그럼 나는 누가 편안하게 해주노? 하나님이요. 제가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아멘 그러세요. 근데 그런 어르신들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그러세요. 던져라.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뭔지를 보여주려고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내 지팡이가 뱀이라고 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 지팡이를 던지지 않아요. 그게 내 의지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의지가 아니고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그 지팡이를 던질 수 있고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 생활이라는 건 나의 지팡이를 던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능력의 삶의 시작이라고 하죠. 기독교인들의 능력이 뭐냐? 여러분 죄송해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내 지팡이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내 지팡이를 단단하게 해주십시오. 내 기업체를 단단하게 해주십시오. 내 가게 잘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잘되게 해주십시오. 내 지팡이가 부러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 지팡이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계시죠. 근데 기독교의 방식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어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의 손에 하나님이 쥐어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걸어가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아이가 잘 될 때나 그 아이가 어려운 고난에 빠질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드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크리스찬의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내 지팡이를 강하게 해달라고, 내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지팡이가 되달라고, 내 기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만, 그런 기도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 붙드는 법을 배우지를 못해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에게 들려지면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상처받았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네 상처가 뭐냐 그렇게 안 물어보시고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네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 말씀 보니까 지금 이 출애굽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뱀으로 변한 뱀의 꼬리를 잡으러 오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던지고 내 지팡이를 던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드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참 이게 광야 생활 40년을 한 목동 모세가 뱀을 잡는 법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뱀은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꼬리를 잡으면 뱀이 고개를 돌려서 물기 때문에 꼬리를 잡았다가는 큰일 나요. 뱀은 머리를 잡는 거죠. 그게 광야의 상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이게 광야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 이게 이성적으로는 안 되는 얘기예요. 합리적인 이야기가 아닌데 하나님이 너 꼬리 잡아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얘기 아닐까요? 상식으로 살아왔던 너의 살던 것을 말씀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이성으로 살던 것을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분들이 상식 얘기하시는 분들이에요. 목사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집에서나 하세요. 교회는 상식을 말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교회 오셔가지고 상식 얘기하시고, 교회 오셔서 목사님 이거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거 민주적으로 얘기해 볼 때 이런 얘기 하시면은 교회는 다 같이 하나님께 영으로 붙들려서 영의 얘기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곳이 교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상식 얘기하시면 참 여러분 어려운 게 있잖아요. 하나님 왜 꼬리를 잡으라고 그러시나? 나의 상식과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따르는 삶이 뭔지를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고, 네가 믿음으로 말씀을 따를 때 너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려고 하시고, 그럴 때에만 여러분 상처를 벗어나 능력의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지금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그게 내 손에서 지팡이가 되리라. 근데 그 지팡이는 옛날에 모세가 짚던 지팡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똑같은 지팡이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 다녀도요, 여러분 죄송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지팡이를 짚고 계속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요. 4장 20절로 쭉 넘어가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고. 모세가 이제는 자기 지팡이를 잡은 게 아니라, 성경의 기록이 뭐냐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뭘 잡았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이런 얘기를 주시잖아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김숙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이 이제 아들이 장가를 안 가는데 이제 늦게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시켰는데 애가 안 생겨요. 근데 제가 부임했는데 제가 그때 불이 붙어가지고 교인들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3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금요기도에 200명이 나와요. 그냥 교육관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달락달락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놀라운 성령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전화가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요, 아기가 없은 지 10년인데 목사님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네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뭐라 그러죠? 글쎄요, 이러나요? 예, 권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셨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랬죠. 오 마이 갓. 이 권사님이 하루에 한 3번씩 저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기도하셨나요? 목사님 기도하셨나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 저희 며느리를 위해서, 며느리가 아기 갖는 거에서 기도하셨나요? 와, 하루에 3번씩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할머니세요, 할머니. 그때 한 75세 정도 되신 그런 할머니 권사님인데, 와, 하루에 3번씩 문자 보내고 전화, 아무 때나 전화하세요. 권사님 저 지금 회의 중에. 근데 목사님 회의 중이에요, 권사님. 근데 목사님 기도하셨나요? 이러세요. 그러니까 정말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 권사님 생각부터 제일 먼저 나와요, 그냥. 그래서 막 기도를 막 하는데요, 어느 날 권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우리 애가 기미가 안 보이네요. 권사님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요, 흔들리세요. 알았어요. 그럼 목사님도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세요. 저한테 그 얘기하려고. 지혜로우세요. 근데 오늘날요, 전화가 또 왔어요. 그래서 또 기도하라는 말인가 보다. 목사님, 우리 애 임신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병원에 갔는데 우리 애가요 10년 만에 임신을 했대네요. 이러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러는데, 여러분 권사님 뭐랬는지 아세요? 근데 목사님이 무섭잖아요. 근데 목사님, 이왕이면 10년 만에 애를 갖는데 얘가 나이가 많아 또 애기 갖기가 어렵거든요. 목사님, 이제 오늘부터 기도하시는데 쌍태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근데요, 그날부터 또 시작이에요. 이제 목사님, 쌍태 기도하셨나요? 쌍태 기도하셨나요? 그러니까 쌍둥이를 갖게 해달라고. 한 번에 둘을 낳으면 자기가 손주가 둘이 되니까 텍스트 보내고 또 전화하시고, 쌍태, 목사님 쌍태 기도 제목이에요. 한 달 반쯤 지났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요, 권사님? 우리 며느리가요 쌍태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쌍태래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축하드려요 그랬더니, 근데요 목사님? 뭐예요 권사님? 또 왜요? 그랬더니, 이왕 쌍태인 거 하나는 남자애 하나는 여자애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뭐라 하면, 하나님, 이건 해도 너무합니다. 욕심이 끝이 없네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10년 만에 아이를 주신 것도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진짜 도저히 임신이 안 돼요. 별의별 뭐 다 해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공수정도 해보고 뭐 시험관 아기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아들이 자랑해요. 서울에 굉장히 좋은 대학 나왔거든요. 근데 며느리도 굉장히 좋은 대학 나온 며느리를 얻어서 결혼을 시켰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목사님, 양이면 이란성 쌍둥이로 하나님 주시면은 정말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있다 전화 왔어요. 여러분 뭐라고 전화 왔을 것 같으세요? 목사님, 이란성이래요. 그래가지고 애가 태어났는데요, 진짜로 여러분 남자애 하나 여자 하나 쌍둥이가 태어난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목사님 저 당분간 교회 못 나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권사님,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애잖아, 제가 보러 가야지. 아들이 강남에 사는데 우리 강북에 사시니까 권사님 매일같이 이제 쫓아가셔가지고 이제 쌍둥이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막 보내세요.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 권사님이 학력이 굉장히 낮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몇 달 동안.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걸 제가 보면서 제가 마음을 새롭게 했어요. 하나님은 저렇게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저렇게도 일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팡이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구나.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저 어렸을 때, 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서원하고요, 그때부터 정말 신학교 들어가서 여러분 대학원 졸업하고 목사의 길을 걸어온 제가 그 권사님의 지팡이보다 제가 작은 지팡이를 붙들고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깨닫게 됐어요. 우리 권사님의 지팡이가 목회자의 지팡이보다 더 강한 지팡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날 돌아보면서요, 네가 목회하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네가 목회하면서 네 지팡이가 그렇게 연약한 지팡이면 어떻게 너의 교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겠느냐? 너의 지팡이가 그렇게 보잘것이 없는데, 야 너의 교인들이 어떻게 담대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 수 있어? 하나님이 저를 가르치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크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지팡이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기도를 막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갈대상자의 능력의 얘기를 주시면서 상처받은 모세를 이렇게 다루시는데, 네 상처가 뭐냐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지팡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 말씀이요,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요, 하나님의 품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6절 말씀에 또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심에,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으라 그러세요. 여러분, 넣었더니 어떻게 됐죠? 문둥병이 발하였더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까 문둥병이 발해서 눈같이 흰지라. 여러분, 눈같이 희다는 말은 뭔지 아세요? 이게 문둥병이 걸린 지 오래되면은 눈같이 하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능력과 기적이 이런 거라는 거를 성경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흰 눈같이, 눈같이 흰지라라는 말씀을 붙여놓은 거죠. 그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딱 주시네요. 자, 능력에 관한 말씀인데 뭐라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믿지 아니하여도, 지팡이를 뱀으로 던지면 뱀이 되는 이적을 믿지 않아도 둘째 이적은 믿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드는 사람이 되었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모를 거다,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안 믿을 거야. 모세야, 네가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있는 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믿어줄 거야. 그런데 그때 너 또 상처받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을 걸 아셨어요. 모세를 신뢰하지 않을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여러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부흥회 때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 마음들이 확 열리셨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확 은혜 받았는데 부흥회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얼마 못 가요. 또 마음이 예전으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은혜는 내려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깊이는 깊어주셔야 돼요. 그죠? 내가 부흥회 때 은혜를 막 받고 감정적으로 너무 좋았어, 할렐루야, 막 너무 기뻤어요. 근데 부흥회 끝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흥회 또 찾아가.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분 깊이의 문제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부흥회가 끝나면 내 믿음의 깊이를 깊이 하시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깊이를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말씀 주일마다 주시면 그 말씀 들으시면서 믿음의 깊이를 자꾸 더해 가셔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모세가 가도 상처받을 걸 또 아시는 거예요. 얘가 상처를 크게 받았던 애인데, 여러분 상처를 한번 크게 받았던 분들은 그 다음에 작은 상처를 받아도 큰 상처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정확히 하시고 모세에게 하시는 두 번째 능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근데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건 천형이야.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안 돼. 그 문둥병이 고쳐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믿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문둥병자 고치시죠.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치유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왜요?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된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을 모세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흔적을 남겨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하나님의 흔적. 7절에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려보니 여상하더라. 다시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의 흔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흔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흔적. 상처에 끌려가는 사람, 상처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흔적이 참 많습니다. 사람의 흔적, 안타까운 일이지만 상처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요, 사람의 흔적만이 가득해요.
사람의 흔적 때문에 괴롭고 무거운 삶을 여전히 살아가세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동족들이 낸 상처 때문에, 그 무거운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낸 상처와 흔적 때문에 그렇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살아갔잖아요. 근데 능력의 삶은 반대예요, 여러분. 상처의 사람을 능력의 사람으로 바꾸시는데, 이 능력의 사람은 뭘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흔적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손이 뭐라고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능력, 그죠? 손이 넣었더니 문둥병이 들렸는데 꺼냈더니 다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잖아요. 두 개의 품이요, 모세의 품과 하나님의 품이죠. 모세의 품은 문둥병이 걸리는 품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누굽니까, 여러분? 문둥병 걸린 사람하고 뭐가 달랐습니까? 40년 동안 목동을 살면서 이 사람이, 이 똑똑한 사람이, 이 대단했던 사람이 얼마나 심한 문둥병에 걸렸었어요.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 꺼내놓는 사람이 여러분 문둥병 걸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품에서 모세가 어떻게 바뀝니까? 상처가 아니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품이 모세의 문둥병을 다 낫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읽고 있는 갈대 삼자의 능력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뭘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붙들어지면 상처는 내려놔지는 거예요. 상처를 치료하려고 아무리 해봐야 안 돼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흔적. 모세야, 내가 너에게 이제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흔적을 주니, 모세야, 내가 이 흔적을 붙들고 네가 승리하기를 내가 원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여러분, 이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이 뭐냐면, 제가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상처받은 모세를 능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중에 두 개를 주셨잖아요, 지금, 그죠?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품. 여러분, 하나님의 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아무리 상처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품이 교회고 하나님의 품이 성도들인데 그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 두 가지 능력보다 더 귀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하심이라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모세를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모세에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팡이 드는 것보다, 하나님의 흔적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것을 알 때, 그래서 모세가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잖아요. 와, 하나님이 날 생각해 주시는구나 하는 걸 깊이 깨달을 때, 여러분, 상처의 사람은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이 말씀 나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바뀌는지 아세요?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무슨 생각의 변화죠?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일들이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만나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생각이 바뀌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던 생각이 변하여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니까,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 평안이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동행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받고 구원받으면 생각이 달라지는데, 생각하는 게 영의 생각을 하고, 생각하는 게 생명의 생각을 하고, 생각하는 게 평안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게 진짜 변화다. 어저께도 우리가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그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것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마닐라에서 교회 개척한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데, 제가 4가정하고 교회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 10년 있었는데, 만 10년 있으면서 교회가 500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근데 시작할 때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수용 집사님이라는 집사님 계셨는데, 이분이 LG 법인장으로 필리핀에 왔다가 이제 법인장 끝나니까 관두고 이제 거기서 사업을 하시는, 전화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개척 멤버예요. 어느 날 사무실을 옮겼다고 목사님 오셔서 예배해 주세요 그러셔가지고 제가 사무실에 갔어요. 그랬더니 들어갔는데 벽에다가요,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탁 써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사업이 우리 새로 시작한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 참 많이들 하잖아요. 비즈니스 열면서 여기서 수익이 나면은 교회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 되게 많아요. 여러분, 내가 비즈니스 하는데 목사님 비즈니스 잘 되면은 내가 교회에다가 밴 하나 사놓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분 되게 많아요. 사놓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죠? 제가 어느 날 새벽기도 갔다 와서 잠을 자는데 꿈을 꿨는데요, 꿈에 그 집사님이 차를 새로 샀다 그러면서 차를 딱 갖고 왔는데, 차가 리무진이에요. 문이 뭐 이렇게 열리는 그 리무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보고 타보래요. 그래서 제가 딱 탔는데, 오, 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꿈에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집사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차는 얼마나 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이 차가 한 1억 원짜리 차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깼어요. 잠에서 깼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꿈도 참 희한한 꿈을 다 꿨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전화했어요. 집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집사님이 1억 원짜리 차를 사는 꿈을 꿨네. 그랬더니 집사님이 할렐루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 저희가 4가정이 개척했는데,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면은 진짜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 렌트비는 매달 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그런 얘기 다 할 수 없지만 교회를 얻으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믿음이 약하니까 조그만 이렇게 한 20평짜리 뭐 작은 데를 얻어서 개척교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 얻을 장소를 보러 다니는데, 여러분, 그런 장소는 교회로 안 줘요. 근데 사실은 제일 처음에 본 장소가 있는데, 이 22층 빌딩의 펜트하우스, 이게 사방이 창이고요, 마닐라 시내가 쫙 내려보이는 그 장소가 교회 부지로, 교회 렌트를 주겠다고 주인이 그러는데, 이게 너무 비싸. 한 달에 25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렌트비가. 여러분, 마닐라에서 하나로 25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기법하고 작은 데만 보러 다니는데 안 돼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트시더라고요. 그거 괜찮으면은 교인들이 그 4가정이 싫다 그러고, 또 우리가 좋으면 주인이 교회라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하다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처음에 봤던 거기 가서 주인을 빌딩 오너를 만났는데요, 제가 이제 막 주인 오너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250만 원이 나왔는데 제가 좀 깎아보려고 우리한테 한 200만 원 정도 줄 수 없냐. 그 네고시에이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그 이수영 집사님이 주인한테 그러는 거야. 야, 너 생각해봐. 너 지금 빌딩이 다 비어있잖아. 새로 지어가지고 빌딩이 다 비어있잖아. 근데 꼭대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오면 어떻겠어? 너 하나님이 무지하게 축복해 주실 거야. 이거 다 나갈 거야. 그러니까 150만 원에 하자. 그래서 제가 미쳤나? 왜 갑자기 지금 200만 원으로 깎아주려고 주인의 마음이 막 움직이려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150만 원 하자 그러니까 주인이 막 웃어요. 막 웃더니 가래, 그냥. 내 이런 빌딩이 나 3개나 있어. 너네들 그냥 가. 그래서 제가 미스터 통코, 내가 내일 다시 올 테니까, 이름이 통코예요. 미스터 통코, 내가 내일 다시 올 테니까 내가 기도하고 다시 올게. 생각 좀 해봐. 그랬더니 그 주인이 막 웃으면서, 그래, 내일 다시 와. 그 다음날 갔습니다. 갔는데 저는 이제 목표가 뭐죠? 200만 원.
그 집사님 안 데리고 가고 싶은데 자기 또 따라가겠대요. 그래 왔는데 딱 앉자마자 그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봤어? 자기가 먼저 벌써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150만 원 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해봤어? 그랬더니 주인이 확 웃으면서 이래요. 안 돼. 그래서 제가 속으로요, 내가 그럴 줄 알았대. 산통 다 깨고 200만 원 해야 되는데, 근데 주인이 뭐라는지 아세요? 155만 원 내라.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5만 원 뭐야? 관리비 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관리비 5만 원인데 너희 그래서 관리비 5만 원 더 내서 155만 원에 내가 3년 렌트를 줄게. 그래가지고 그 넓은, 거기는 330스퀘어미터예요 여러분. 100평이에요 얼마나 큽니까 100평이. 처음에 개척교회가 그래가지고 여기 맞고 저기 맞고 막 막아가지고요, 본당 이렇게 조그만 교육관 만들고 뭐 그렇게 만들었어요. 웬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넓은 데를 1년 반 안에 채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쪽 건물이, 이쪽 100평 가는데 엘리베이터 있고 이쪽 100평인데 저희가 이쪽까지 다 얻어가지고 교회를 거기서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시작하는데 150만 원도 커요. 그죠? 교회는 얼마 없는데 매달 150만 원 어떻게 내요? 그런데요, 한 번은 이제 교회 이번 달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없으니까 우리가 그 회의를 했어요. 네 가정하고 회의를 해갖고 어떡하냐, 우리가 n분의 1 해가지고 한 가정이 100만 원씩 내자. 그래서 100만 원씩 냈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수영이라는 집사님이 그 전화기 사업하면서 점점 사업이 안 되니까 이제 뭐 돈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내려니까 자기 비서한테 100만 원을 빌려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낸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갔다가 딱 돌아왔는데 필리핀 PLDT, 그러니까 전화국에서 이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 1억 원어치 전화기 납품해. 제가 그날 아침에 1억 원짜리 차 타는 꿈을 꿨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날 1억 원짜리 계약을 PLDT하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이 집사님이 그 다음 주일에 1,000만 원 11조 했어요. 근데 그게 시작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 집사님의 사업이요 막 불같이 일어나는데 11조. 근데 이 지분의 특징이 뭐냐면 정확하게 딱 11조예요. 그래서 어떤 달에는 1,000만 원, 어떤 달에는 2,000만 원 이렇게 내니까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분이 사업이 잘 되게 하시니까 교회가요 재정적인 근심에 벗어나고 선교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 가시는데 나중에 장로님 되셨어요. 제가 이제 서울로 가고 나서 이제 나중에 서울에서 한번 만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요새도 이렇게 비즈니스 잘 돼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이제는 하나님이 살 만큼밖에 안 주세요. 그때 교회 세우시느라고, 하나님 교회 세우시느라고 내 비즈니스를,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비즈니스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서운했고 서운하는 대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주셨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목사님, 저는요 그렇게 헌금 드린 것보다 더 감사한 게 있어요. 제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다고 하는 거, 나를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 그거 하나 내 평생의 자산입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갈대상자의 능력, 오늘 하나님이 상처받은 갈대상자에게 세 가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는 지팡이를 바꿔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흔적을 주시고, 세 번째 뭐예요? 내가 너를 생각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갈대상자는 내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내 지팡이를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흔적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너를 아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아노라 하시는 이 말씀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요, 여러분 승리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